할렐루야, 수완이 아닌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왜 하필 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의문과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 신비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교만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그들의 자격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가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겸손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명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긍휼이 임했듯이 이스라엘도 마침내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친구와 이웃과 또 식구들과 동료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보여줄 때 그때 바로 세상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주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분노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도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